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1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2문하고 3문하고 하고, 오늘은 제1문입니다. 1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답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큰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결정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스토리, 메가 스토리, 이것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고 또 삶을 이해하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세상은 늘 돌아간다, 윤회한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고 영겁의 세월을 이렇게 윤회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자살을 해버려도 그 다음에 가서 뭐가 또 태어날지 어쩔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믿는 그 거대 담론, 큰 이야기,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데, 자, 성경의 얘기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6단계로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극치를 이루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있었고요. 자, 창조가 있은 후에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에 진행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교회가, 이제 십자가의 구속 이후에 교회가 다시 이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화살표 내려오는 거 2개, 그리고 X자 하나, 옆으로 가는 거 하나, 또 2개, 그리고 십자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창조의 완성,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사실은 새 창조를 시작하신 거거든요. 새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새 창조가 완성되기 전까지 교회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적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이렇게 바라봐야 돼. 전체를 바라봐야 돼.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도 뭐 동물처럼 그냥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놔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리고 이 창조했으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가운데 떨어져 있고,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그것으로 그 민족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생명이 이루어지는, 그죠? 다시 생명의 회복이죠? 새 창조는 새 생명이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이제 누리는 그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새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 있어요. 자, 이러한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기 좋게 제가 그림으로 그리는가요? 이거 뭐예요? 하트, 마음이에요, 마음.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마음에 자기가 있는 사람, 자신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또 친구들과의 어떤 뭐랄까요? 놀이를 하는 것, 또 뭐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지금 소요리 문답, 일문답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 죄로 인해 죽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공부를 하든 또는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촛불을 들든 세상의 모든 일을 하든지 다 그게 자기를 위한 거야.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사랑. 사회에 유익한 세상을 만들겠다,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겠다 하는 것도 결국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과 자기 의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큰 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역사와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당하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 그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야. 세상에 우연히 생겨난 거 있어요? 우연히 비가 와요? 우연히 막 뭐가 펑 솟아나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거기 보세요. 거기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현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요? 하나님은 본래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도록 뭔가를 보태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맨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7장 4절.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자,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그림을 다시 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자기 뜻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응? 자, 이해가 더 좀 쉽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래. 자기 목표, 자기 영광, 자기가 위해서 무슨 사회도 국가도 이 다 모든 게 다 뭐예요? 자기 사랑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시편 40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뜻을 행하. 그죠?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거기서 낙원이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여기서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사망. 그죠? 그러니까 최순실 보세요. 최순실.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고자 했지만 결국 어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냄새만 나잖아. 거기서는. 생명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뜻을 행하는 것은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망, 좌절, 고통,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행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소요리 문답, 일문답에서 사람의 대일된 목적, 제일 주된 목적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 때 인간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도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완전히 낙원이 이루어졌을 때도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되었을 때도 거기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고통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해봐야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이거 아는데 여기서는 그냥 맨날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뜻을 행해. 자기를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가서도 괴로울 거예요, 그 사람은. 왕따예요, 왕따.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이렇게 어떻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정말 극치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상태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더 얻어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받아드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기 위하여서. 신명기 10장을 찾아봐요. 신명기 10장. 우리는 자꾸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면 나는 뭐가 될까? 난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보세요. 12절과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살면 네가 행복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한 거다, 내가 복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비참해요. 비굴하게 사는 거야. 세상은 늘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혜윤이의 목적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죠? 지은이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도 주님의 뜻이니까. 그죠? 열심히 운동하고, 몸 관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면 즐거워요. 사랑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그럼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도 축구장에 가서 목발 짚고 가서 쳐다봐요. 그 보는 것 자체가 즐겁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은 지금 부패됐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신명기 32장 보세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서 이렇게 말해요. 네, 신명기 32장 32장 여기서부터 봅시다. 32장 46절에 보세요. 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자, 말씀을 지켜서 하는 것은 허사가 아니야. 헛된 것 아니야. 뻥이 아니다. 뭐라고요? 너희의 생명이다. 너희의 생명.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생명이다. 33장 29절 보세요.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배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어떻게 행복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전에는 살 수 없었는데 이제 살 수 있게 되었고 율법을 따라서 주님을 뜻을 행하는 것으로 네가 행복하게 될 거니 얼마나 좋으냐. 참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는 곧 죽을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말씀을 따라 살면 이렇게 복된 삶을 살 텐데 정말 너희들 부럽다. 행복한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돈을 더 많이 쌓고 더 많은 어떤 걸 소유해가지고 자기가 부유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가 괴롭게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사망을 더 쌓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셔서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요. 이게 옛 본성이에요. 그죠? 앞서 우리가 하이델베르에서 공부한 것처럼 옛 본성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멋지게 사냐?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거 좀 나에게 좀 알려다오. 라고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길이 있다.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데,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십시오. 그럼 저처럼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하겠어요? 대통령이 할 수 있겠어요? 네? 지은이가 하고, 혜성이가 하고, 시은이가 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다른 일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등수에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즐겁고 기쁘게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너무 자질구레한 거, 이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오히려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거, 중심이 되는 거,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께 나에게 뭘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의 주이시고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도 남아요.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찬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면 찬이는 정말 가장 복된 사람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제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되라고 우리 선배들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되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쉬운 그런 상태로 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늘 주님께 묻고 구하고 그 말씀의 의도를 따라서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에게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삼고 그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